성경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0절 말씀까지. 옆에 스크린 보시면 그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집안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데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6월 6일, 이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풍요로움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육신이 되셨지만 그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신 것처럼 인간 존재의 본질도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인간들은 뭘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짐승들은 말을 하나요?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의 말에도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활력이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활력, 운동력, 헬라어로 에너지야,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절, 2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3절, 4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며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만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형체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온 천지가 진동을 하고 파괴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도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활력, 놀라운 운동력,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반드시 어떠한 실체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과거에 사용한 나의 말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오늘 사용하는 말들이 결국 미래에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도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내 자신의 삶이요 내 인생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출애굽의 일치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요. 주전 1446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약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소, 성막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전 1445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하여 11일이 지난 후 바람 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목표하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감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지도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이제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본문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우리는 내 인생을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고 경험하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3장 본문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는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루 탐지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처럼 풍요롭고 훌륭하고 기름지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동일했어요. 봤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정말 과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 한결같은 천사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 모두는 그 땅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름지고 윤택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약속의 땅에 대하여 찬양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하신 땅, 천국은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됐으며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더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은 3층천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감정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기세를 말하리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이 얼마나 이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가 있잖아요. 영생 있는 나라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갔으면 입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영원토록 입을 못 다물지 모릅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내 사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생명수를 강변을 거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갈망하시며 천국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땅에서 풍요로움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디에 약속의 땅이 있을까요? 풍요로운 축복,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주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참 난리가 난 미국일까요?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일까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시대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에 사는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일까요? 과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들어가야지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TV를 보니까 김성수 아나운서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가요 진행을 하던데 보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를 외쳐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의 땅은 바로 소리가 작아요. 바로 시작. 바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땅의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 만가지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 이런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약속의 땅을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외쳐볼까요?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내 입의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래서 말은 곧 인생 그 자체입니다. 내 말은 곧 내 인생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내뱉는 말에 달려있습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이 교인들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이 국민들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을 이길 권력은 없어요. 그렇죠? 나라도 국민들의 말에 달려있고 교회도 교인들의 말에 달려있고 내 인생도 내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다. 외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다.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다. 계속 외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씨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8절 가서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수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1절부터 33절까지가 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심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은 것임을, 풍요로운 것임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다운 정말 풍요로움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땅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거죠. 동의를 했는데 과연 그렇다. 동의를 했지만 그 땅은 결코 취할 수 없다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은 대단히 강합니다. 체격도 엄청납니다.
성읍들도 견고하고 엄청 큽니다. 상대는 우리를 메뚜기에 왔습니다. 그들의 밥이에요. 우리는 다 그들에게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정말 기름진 땅이지만 그 땅을 취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할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전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전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살다 되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뿌리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룩하는 살자. 여기서 우리는 파괴적인 말들을 내뱉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모든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잉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장애물 뿐이었습니다. 장애물 너머에 있는 약속된 땅의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놀랍고도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풍요로움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일들은 말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다고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못 들으시겠어요? 죄를 창조한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어요? 너희 씨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파괴적인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 원망의 말이 곧 실패하고 망할 인생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의 말은 곧 내 자신의 인생을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의 약속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을 더 크게 여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원망이라는 단어는 원망은 원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원 없이 한없이 망할 말이 바로 원망입니다. 자, 성경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깨우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원망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원망의 말을 멀리 하십시오. 원망의 말을 포기하십시오. 가까이 두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을 취소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말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내 주변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원망, 불평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면 그 언어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내가 내뱉은 모든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부신앙적인 말들, 다 부정적인 모든 언어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멸시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소멸시킵니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계속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계속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신령과 육체와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창조하며 누리며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말은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같이 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혁 성령을 하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는 뭐라고 말해?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의 밥이다. 절대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지 말고 만나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을 얹은 것입니다. 비록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들은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로 밥으로 상 위에 차려놓은 것이다. 가서 쉬어면 된다. 올라가자.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일까? 교만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참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목소리죠.
교만의 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권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권세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물을 보고 울고 불고 원망하며 야단 법석을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몰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이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전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가슴으로 잉태하여 입으로 낳는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축복은 가슴으로 잉태하여 입으로 낳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슴으로 잉태된 약속들을 입술을 열어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저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부유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저주 속에 살게 되었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둔지고 떠남으로 모든 축복을 상실했는데,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님을 만난 자는 모든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끓이는 약속의 땅에 있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고요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질병과 가난 모든 저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이신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긴 복을 한없이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